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전학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돼. 너 그것을 먹으면 세상 모든 것을 밝히고 알아서 너가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자꾸 귓속에다가 속삭거립니다. 이 말에 하와가 그 과일을 딱 따뭉치게 되죠. 이 하와는 이 과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렇죠. 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그 마귀 사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를 미혹할 때 이거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제대로 알고 말을 하면 그것이 정확해서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예요. 이건 틀림없다. 이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꿨어요. 교회 다녀요. 말씀 잘 들어요.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잘 읽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들어보니까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과 죽으리라 하시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하와는 우리들보다 훨씬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왜? 과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렴풋이 대충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대충 하고 말씀을 대충 들으면 이건 심각하게 이건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왕 배우려면 정확히 배워라. 모르면 물어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이건 병이에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와가 과일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았다면 그 후손이 우리와 같이 사망의 저주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시작. 안 보입니다. 그래요. 모르면 모릅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는 척을 해요. 아는 척을. 목사님도 여러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아는 척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죠? 아니 제대로 알고 목사님한테 대답을 하면 목사님도 배워요. 근데 이 엉터리를 갖다가 이론을 펴서 목사님 앞에서 아는 척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관한 한 영에 관한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은 목사님에게 아는 척하면 목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할까요?
예수님께 기도 좀 하세요. 기도 뭐 할 게 있어 이제. 문제는 잔뜩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이거 기도해봐도 안 돼. 이거 해보나 마나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성도도 됐다가 모두 돼요? 하나님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이게 잘못된 거야. 장님한테 맹인한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맹인인데 뭘 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뭐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뭐가 보인다? 사람들이 보이면 맹인이 안 보여요. 아니에요. 이 자기 말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알면 우리들이 하는 말에 올무에 걸려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비를 벤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한번 봅니다.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맹인 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인데 맹인이 아니에요. 왜? 사람 같은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맹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다녀요? 나무같이 걸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저분은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말 한마디 떨어지는 것이 그 사람들은 누구 소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중에 잘못 와전돼서 잘못 퍼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4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가 안 보인다고 하면 죄가 없지만 네가 보인다고 했어. 사람이 보인다고 했어.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녀요? 나무같이 걸어다녀요.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우기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못 다녀요. 우리들 옛날 그런 얘기 있죠.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바로 이런 모순에 우리들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다 만나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가면 7시, 6시 반서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10시까지예요. 주일날 저녁만. 3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다른 거에 온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세상에서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다 속썩고 다 골치 아프고 다 힘들어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두 손 들고 예쁜 춤을 춰가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에 내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어른처럼,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선생처럼,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박사가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야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오는 거지. 아멘. 난 너 다 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봐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교를 하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릴까? 눈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뭐가 있어요? 이게 눈의 눈. 그렇죠? 이거 눈.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죠? 아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눈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우리는 뭐다? 야곱이죠.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남이 안 되는 것만 바라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딴 그런 것 같지만요. 남 잘 된다는 소리 듣고 배 안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 속성이에요. 속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적어도 교회 다니면 뭐해? 라고 물어보든지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팍 대답할 게 나와야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세요. 교회 왜 다녀? 응? 내가 다니고 싶어 다닌다. 어쩔래? 이건 시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히 피를 흘려가며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왜? 설교가 안 떠올라요. 설교가 안 떠올라. 설교가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이걸 받아 적을 텐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만나야 돼요. 자, 첫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뭘로? 그리스도로. 예, 그리스도로 믿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굴 몰라? 다 알지요. 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설명하실 분 있어요? 예, 저도 목사지만 이거 설명을 하려면 저도 입에 침이 마르고 입술에 침을 발라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무슨 소리야?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성탄절을 통해서. 그렇죠.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에 누가?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고 사슴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산타크로스가 나와요. 난 이 산타크로스가 어디서 등장했는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예수가 크로즈업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산타크로스하고 눈썰매 끄는 사슴이 크로즈업 되는 거야. 빨간 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이면 누구다?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지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요.
말구에 낳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요셉이 안고 있고 성당에 가면 그림이 이 인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책에 나와 있는 말로 성경에 있는 말로 입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지저리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 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8 아들 중에 다른 성경엔 7 아들이라고 나와. 이 성경도 그래 잘 봐야 돼요. 전반 사무엘 상하에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근데 열왕기 역대하 쪽으로 가면 7명의 아들 중에 2세의 7명의 아들 중에 막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윗을 막내 등이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취해서 그 머리에 바르며 안수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서부터 왕이 됐는데 실질적인 세상적 왕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뭐가 임하냐면 왕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왕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부로 있을 때 주부가 뭐예요? 집에서 살림 알고 있을 땐 주부의 지혜가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혹시 직장에 다녀서 부장이나 무슨 관리과장이나 뭘로 있을 때는 관리과장이나 부장의 지혜가 들어와요. 이 체험하시죠? 틀림없이 그렇죠. 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로 있을 땐 그에 필요한 영감이 내게 들어와요. 왕이 되면 왕에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다. 근데 그의 하는 일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주는 저주는 죄를 찾아내요. 찾아내요. 그래서 찾아내면 불화살을 탁 땡겨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예수님이 싹 와서 보혈로 씻어주면 그 죄가 없어져. 화살이 오다가 갈 데가 없어. 방향을 잃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는 소리는 안 나오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해가시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씻지 않으면 맨날 기도해봐도 절대 응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돌한테 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처로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여기 광탄에 있는 교회가 거기 절에 가면 천일기도인가 무슨 기도 해가지고 크게 프랭커트 써놨어. 내가 그거 보면 야, 저 사람들 진짜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나 어쩌나. 기도는 개뿔 무슨 기도. 녹음기 틀어놓고 맨날 연불 하고 있는 거야. 1000일 기도가 여러분 100일 기도가 뭐예요? 100일 동안. 김칠승 권사님 100일 기도가 뭐예요? 100일 동안
계속 기도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안 해요. 다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구세주. 구세주는 뭐예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어. 괴롭고 아프고, 여기 있는 목사님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약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만큼 씩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 난 약 먹을 때래 목사가 돼가지고 이 약 먹는 거 보고 주님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먹어요. 여러분 어쨌든 약을 먹어도 누구와 연관시켜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슬퍼서 통곡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내가 슬퍼 통곡하는 거 보면서 주님은 기분 좋으시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뭘 했길래?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뭘 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마음을 줘요. 제가 그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뭐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잘 봐요. 네. 어제 보니까 그 중국의 장가게 뭐 그쪽 그 온천 지역이 그 방송에 나오더라. 그걸 보니 무릉도원이에요. 온천이 100도씨가 넘는 온천이 막 보글보글 큰 우물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온천 하나 있으면 그냥 떼돈 버는 거야. 떼돈. 우리 황수빈 집사 그냥 맨날 신나서 그냥 춤추며 다녀. 떼돈이 벌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 땅속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불 하나도 안 뜬 땅속에서 그 온천물이 올라오니까. 장각에 돌산들이 돌숲이죠. 돌숲. 어마어마하게 멋있어. 야, 저런 걸 우리나라에 좀 주시지. 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중국엔 다 있어. 미국이 경제 보복을 다 해도 중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 안에 큰 석유서부터 가스서부터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 제재를 100년 해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근데 그놈들이 뭘 믿어? 뭘 못 믿어? 공산당만 믿지 교회 인정을 안 해. 공산당 교회는 공산당 서기가 와가지고 성경을 탁 정해줘서 최영환 목사 이거 설교해? 그럼 그거 가지고 네 그리고 설교하는 거야. 원고도 걔들이 써준 거 가지고 읽어야 돼. 성경 뭐 예수 그리스도니 어쩌니 이런 거 했다간 그날로. 그렇죠. 그래서 중국엔 뭐가 많으냐? 지하교회가 많아요. 지하교회가 뭐예요? 당국이 모르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부자로 사는 거 좋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아까 누가 기도해? 우리 윤재영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들이 헌신하지 못해서 교회 성전을 못 줬어. 성전 짓는 거 간단해요. 그냥 넉넉작 한 50억만 있으면 돼. 50억 내놓은 사람. 없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멘. 신도시 쓰면요 큰 부자교회에서 50억 500억 들여서 교회 크게 통쳐. 그 사람들 막 불러 막. 그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죠. 잘 사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면서 신앙이 도독해지면서 그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과 교회 같은 게 영락교회 같은 데를 다 붙들고 있어요. 자기 재산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면 탁 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죠. 한 달에 11조를 10억, 20억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11조, 10억, 20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요? 저요? 11조요? 100억 줘 보세요. 11조, 10억 내놔 안 내놔?
어려울 거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라도 죄를 찾아. 저주가 죄를 찾아서 팍 하다가 탕 쏘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저께 그 사람 건강했는데, 어저께 저기서 밥 먹는 거 봤는데, 예? 오늘 죽었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 17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채워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신앙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뒤로 주춤주춤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사함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죄사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놀라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두근두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십 번 듣도록 주여 내가 죄를 졌사오니 내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이 없으면 저주의 조롱거리요 사망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알지요? 십자가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세 개.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라. 우리들 기도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다른 행악자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행악자와 함께 누가 죽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잖아.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그러니까 너 구원할 때 나도 꼽사리 껴서 구원해줘. 이러는 거고요.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 강도가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병들어 신음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한 걸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주 성도들의 최고의 못된 짓이 이겁니다. 성도들이 주여 내가 참 못됐습니다. 아우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따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와서 계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여 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는 좋겠다 이러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는 거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잡아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놀랍고 두렵고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가 저주를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내가 나에게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까 바카스를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선전을 보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주었다. 그 선전 말구가 너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했다. 아멘. 누구한테? 내가 나에게. 내가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서 축복하면요. 복이라 받더라. 이러고 저주하면서 보고 축복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영화가 안 하는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내가 나를 축복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너의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죄주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걱정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근심 걱정 한숨 탄식을 가져오는 더럽고 취약한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준다고요? 솔직히 얘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이름을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지만 나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여기에 헌금 올라오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추악 나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고 한숨을 갖다 주고 낙심을 갖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 한숨을 가져오고 탄식을 가져오고 근심 걱정을 가져오는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씻었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사함을 통해 저주를 풀어주는 곳에서 시작하며 우리도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눈을 가려 지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눈을 가려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라고 보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나무가 걸어다니면 이건 망한 세상이지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이거 아침에 보니까 그냥 참나무고 뭐고 다 걸어다녀 봐. 이거 어떻게 아니 이 사람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왜 웃어? 이 사람은 심각한가? 왜? 내 눈으로 봤거든. 예수님 앞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닌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 나무가 걸어다녀? 넌 좋겠다? 이런 말은 거지 못하겠어. 그렇지요. 죄가 눈을 가리면 지옥이 보여요.
그러나 죄사함으로 눈을 뜨면 천국이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눈에 괴로움만 보이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괴로움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니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새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기 죄악에 눈이 멀었던 사울 청년이 믿음의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죽일 사람만 찾는 거예요. 죽일 사람. 데미스작 동산에 돌아다니면서 죽일 사람만 찾아다녀. 근데 은혜로 눈이 탁 벗겨지니까 눈이 감겼지만 그때서부터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과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 이 안수는 뭐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예요. 그럼 손을 머리 위에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와서 나에게 내 머리에 안수하느냐?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며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 번 들었어도 또 듣고 또 들었어도 또 듣고 또 들었어도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면 머리가 열려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들 머리에 안수해서 성령이 우리들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해서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이 없고 깜빡했던 내 마음이 눈 녹듯 확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긴다 이 말이죠.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지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말씀을 알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알면 밝히 보이고 밝히 알게 되고 밝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것. 예배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예배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예배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제사는 누구한테? 조상한테 지냈지만 조상한테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격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시편 99장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신명기 29장 25절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이 제단에서 다 불사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목사님이 여기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막 불에 타서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예물과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기쁘시게 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안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4장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야.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되고 치료되는 심령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대충 다니니까 대충 믿음이 되고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